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3일째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방향을 잘 잡자. 그 다음에 위치 파악, 방향을 점검하고 위치를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제 한 날이 뭐지? 어제 자, 방향을 잘 잡고 위치를 잘 이제 제가 섰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일 후에 말씀 후에 기차가 딱 섰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를 뭘로 가동? 기도로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어떤 사람은 KTX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새마을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은 그저 그냥 비둘기호를 타고 그저 세월을 구경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를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자, 방향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내가 말씀의 내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 한 명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누굴까? 에? 누구? 아주 크게 줘요. 이 마스크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려, 그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서서 오직 기도로 가는 사람이 성경에 누굴까 보니까 그냥 막 줄줄이야, 줄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 아브라함을 뽑을까? 노아를 뽑을까? 모세를 뽑을까? 뭐냐 바울을 뽑을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오늘을 뽑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 에? 참 똑똑해. 우리 세종상자는 다 이미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윗을 뽑았어요. 다윗을 왜 뽑았느냐? 오늘 본문은 18장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6절하고 14절만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18장 한 장을 쫙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모든 전쟁 이겨요. 자, 10번의 전쟁이 있다고 합시다. 9번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굉장한 승리. 그런데 마지막 한 번 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죽는 거지. 왕이니까 죽지요. 내가 10번이 전쟁이 있어도 9번을 이겼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는 한 번 지면 그걸로 또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100전 100승이야. 자,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100전 100승이에요. 자, 1번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쳐서 거기서 블레셋을 쳐서 항복하죠. 2절은 모압을 쳐서 그렇게 하죠. 3, 5절에 소바왕 하닷할세를 쳤죠. 거기 또 아람 사람을 쳤죠. 에돔 사람을 쳤죠. 하여튼 어느 사람이고 전쟁만 하면 다윗은 다 이겨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이겼을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떻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압을 만나든 암몬을 만나든 블레셋을 만나든 누구를 소담 사람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에 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이기게 하셨다. 그 비법은 100전 100승의 비법은 어디에 있었다? 자기의 용맹?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100전 100승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자, 이렇게 다윗이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우리가 그게 이유가 첫 번째 날 거예요. 뭐예요? 방향이 잘 서 있고 위치 파악이 잘 돼 있어요. 다윗은 그게 다윗이 첫 번째 싸운 게 뭐죠? 첫 번째 싸움이 뭐예요?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이 골리앗이지. 다윗이요, 그 소년일 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너 형들이 전쟁에 갔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는가 좀 보고 오라. 어떤 상황인가 보고 오라고. 그래서 구경 갔어요. 그거 보고 오라게 심부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요.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너무나 크고 막 힘이 세고 막 그런 장수가 없어. 그런 장수를 만났는데 다윗이 뭘 느껴요? 그거는 이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나가는 게 뭐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뭘와 칼과 창과 너 단창을 의지하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자, 다윗이 목동에 참 기술이 좋아요. 사자나 그거 큰 짐승들이 와서 양을 쳐가려고 할 때 그거를 물리치는 그 용맹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맹이 있어도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것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다? 그거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거 설명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법에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찌르는 그 양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기 급소예요. 여기 급소를 막 딱 도끼로 찍어야 돼. 소를 보면 막 거기를 막 정확하게 딱 찍어. 그렇지 않으면 어디요? 여기, 그죠? 어디? 여기 동맥을 양을 잡으면 막 순간 거기를 딱 따야 돼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 소를 하나 여기 잡으려고 도끼 찌를 때 내가 그 도끼 그게 한 번에 팍 찍어가 소가 안 죽어요.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눈이 빠지고 눈 터지고 코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찍어도 죽이거든요. 여기 다른 한 번에 막 딱 우리 영화에서는 막 금방 죽대. 근데 그게 되냐고. 막 여기 찍고 막 목이 다 끊어져야 죽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그 장수를 죽여?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뭐였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온전히 오늘 그 18장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의 3절에 보면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마병은 우리 그 푸쏘는 포병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활 하나 갖고 칼 하나 갖고 전쟁 이렇게 할 때 포로 팡팡 쏴봐. 그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그 칼 하나 가지고 활 하나 가지고 싸움할 때 말 타고 막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치면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은 전쟁 무기 중에 아주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전쟁에서 말 타는 사람이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잡아와요. 마병 1700 그리고 그 군사를 입안을 다 죽여요. 그런데 그때요 이 말을 잡아오니까 이야 나는 전쟁 이제 완전 무장됐다고 다윗이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서 100개 병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요 말 심줄을 다 끊어요. 왜 그럴까? 바보라? 어리석어서? 왜 심줄을 끊어? 놔두면 이게 다 내 뭔데? 내 무기인데. 이게 전쟁 승리의 비법인데 왜 심줄을 다 끊을까? 100개만 당겨놓고. 그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의 고백. 지금 이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어느 사람을 만나든 승리할 때마다 다윗이 느끼고 고백하는 거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실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힘줄을 다 끊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뭐가 생겨?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생겨. 이게 그래, 나이 먹으면요 고집이 생기더만. 왜 고집이 생겨 했더니, 내가 살다 보니 그 지혜가 생겨서, 야, 나 그거 다 겪어봤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지혜가 생겨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아. 인생 경험이 많이 생겨. 경험. 그래가지고요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경험만 옳다고 주자. 그래서 늙으면 고집이 세지더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은 겪다 보니 지혜가 생기고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그런 경험이 생기고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도 아둥바둥 살다 봤더니 돈도 좀 생기네. 아이, 그리고 또 내가 막 크게 열심히 어떻게 살다 봤더니 지위도 생겼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이 또 잘 컸네. 이게 내가 살다 보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서야 되는데, 내가 의지할 지식도 있고, 내가 의지할 경험도 있고, 내가 의지할 돈도 있고, 내가 권세도 있고,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지금 오늘 사무엘 18장에서 어떤 나라 모압을 만나든 암몬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럴 때나 그의 고백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오직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의 방향과 그의 위치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그랬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내 경험, 이거는 정도는 그냥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첫날이나 끝날까지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에 서서 내 힘과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쟁에 승리해도 그것이 내가 된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내가 이겼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으시, 온전히 주님 안에만 내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가 누구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해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혜롭다고 의지하지 마라. 너 명철, 너 의지하지 마라. 너 용맹, 네가 막 이제 내가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야. 네 용맹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부자, 네 돈 몇 푼이나 갖고 있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자랑, 너를 의지하지 마라. 근데 내가 기뻐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알아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과 뭐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직을 행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다윗처럼 자기가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그런 전쟁마다 한 번도 진적 없이 승리해도 한 번도 나의 지혜와 나의 돈과 나의 용맹과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서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어제 한 거는 뭐예요? 뭐하러 가동을 했다 했어요? 기도로.
이 다윗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 다윗이요 사무엘상하를 쫙 읽어보면은 다윗이 뭔 전쟁을 나가든 그게 블레셋이든 그게 모압이든 그게 암몬이든 그게 뭐 소바든 그게 에돔이든 그게 누구든 골리앗이든 누구든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자와 가로되 다윗이 어떻게 기도 하나님한테 매번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칠까요? 내가 기다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전 참모가 되셔가지고 다 가르쳐줘. 야, 너 이렇게 가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말 타는 소리가 나면은 너는 가서 이렇게 치거라. 뒤로 돌아가가지고 도망가는 채하다가 그 다음에는 죽여라. 아니면 막 전면을 붙어라. 작전 참모가 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맨날 물어봐. 다윗이 하나님 암몬이 쳐들어오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거라. 막 내가 이렇게 작전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가거라.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뭔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한테 먼저 여쭤봐. 내가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전술을 펼까요?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작전 참모가 되셔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동행해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 저 혼자 하는 거 뭐예요? 성령님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성령님 환영한다고 성령님 의지한다고 성령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매 순간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짓을 왜 한다니 하거나 말거나 저는 매번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성령님을 막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하고 막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막 성령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막 환영하고 모셔.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 습관이. 그래서 다윗은 매번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한 거 안 돼요.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성공하고 그저 그냥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실패?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내 어떤 기술과 내 지식과 경험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런 거 없을지라도 나 부족할지라도 나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지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자 오늘 3일 동안은 이제 우리가 보너스를 이제 받았으니까 본격적인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만 하면요 여기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종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뭉쳐야 돼요. 뭘로 뭉쳐? 기도로 뭉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이 지하실에서 터져 나가가지고 이 세종시를 울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피성 교회로 아름다운 세종의 교회 하나 있는 거 뭔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교회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로 뭉쳐야 돼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물은 것처럼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면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는 그 세 가지 그 원칙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통독하고 그 다음에 매일 감사. 이것이 우리 중문교회의 성도의 기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한 명 할 때하고 두 명 할 때 틀리고요. 뭉치면요 이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요. 이렇게 기도 소리가 달라져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가보면 다윗만 전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요. 세상에 우리가 지하철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막 나와 지하철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다 그냥 막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진짜 이 삶의 전쟁터로 막 그냥 다 이거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 근데 돌아올 때 봐봐요. 어떤 사람은 막 룰루라라 오르락 신났다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쭉 늘어져 갖고 폐잔병처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뭔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가 힘나고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기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뭉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빨리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내 기도를 터뜨려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너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진짜 안 된다. 무기력하다. 삶에 재미가 없다. 하는 일들마다 맥히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정말 장래가 보이지 않고 나는 정말 이제 두려움만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고 막 그냥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100번도 더 누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이 뭐 학교를 안 나와서? 왜 그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상황은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다 골리앗 같은 그 무서운 것이 있어 나는 별로 소년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있잖아. 우리는 골리앗이 너 어떡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 그랬어? 야 저놈은 커서야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야. 그게 보는 차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야. 기도 안 하면 그 골리앗은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나는 그냥 깨개갱 죽었다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야 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커가지고 그냥 맞겠다야.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던져도 돼. 그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를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 기도 산을 옮겨.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니까 뭐가 돼? 이 잔을 그죠? 산 같은 문제가 기도할 때 잔으로 바뀌어. 잔으로 바뀐 건 뭐야?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뭉쳐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를 선포하고 그게 보통 날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보통 날이에요 그냥. 특별한 날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루를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교회가 뭉쳐서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지하실이지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죠?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기도에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막 여호수아 이기는 거야. 근데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그냥 여호수아가 몰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그죠? 앉혀놓고 그 손을 하나는 아론이 하나는 훌이 그 잡아서 그 손이 다시는 내려오고 싶어도 얘들이 잡고 있어서 못 내려. 그렇게 할 때 그 전쟁은 대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일터에 나가든지 내가 삶의 전쟁 우리 애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학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막 학교 폭력 그지? 옛날에 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막 그것이 오늘 그래서 막 그 뭐야 미스트롯 뭐 그거 막 올라간 사람도 막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래 쌍둥이 막 그냥 이게 지금 별 볼 일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전쟁터에서 룰루랄라 승리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걔 붙들으면 어디까지 붙들어 주겠어요.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새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이겼지. 다윗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나가든지 승리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꼭 한 명씩 더 많이 권고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 이 교회가 정말 코로나를 지나더니 세종중문교회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이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다윗이 한 가지 또 잘한 게 참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게 뭐냐면, 자,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룬 다윗은 그걸로 만세, 나는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다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뤄서 열매가 딱 맺혔어요. 그러면요, 사람 속에 쑥 들어오는 게, 아이고 네가 정말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쭉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한 건 없어지고 꼭 내가 한 것 같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열매가 맺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막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자기는 내려가. 근데 요 사울왕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요, 세상에 처음에 사울을 부를 때 사울도요 참 인품도 잘나고 키도 크고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요. 사무엘이 부를 때는요, 나는요 베냐민 지파 제일 꼬레비, 12 형제 중에서 꼬레비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난 어린데 내가 뭘 해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인물도 잘생기고 너무너무 키도 크고 너무너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지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를 좀 축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그냥 옳다고 말해주세요. 지 체면이 선 거야. 그리고 그 딸 미가, 다윗이요 막 법궤가 돌아오니까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옷이 막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자기도 같이 막 여보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이렇게 춤을 취하는데 뭐야? 왕인 주제에 채통머리 없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주께서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문교인들이 지금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그 다음에 꼭 말씀을 읽자, 말씀 통독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냥 그게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 형편대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말로 해갖고 복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 감사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세상에 때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내가 감사해, 다음 주일날 감사해야 돼, 내가 감사할 돈이 어디 있냐, 다 뒤져보면 저금통이, 돼지 저금통이 거가 보여. 그러면 거기 동전을 갖고 가고 또 가서 바꿔와. 이것 좀 종이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를. 그랬더니요, 그래서 매주일 감사를 막 했어요. 아, 그랬는데 얼마만큼 우리 이제 이쪽 갈마동으로 교회가 오고 조금 교회 처지니까 하나님이요,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아, 그때 오니까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마다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매 예배 때마다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그때부터 매번 새벽 예배를 드리든 저녁 예배를 드리든 뭐 낮에를 드리든 셀 예배를 드리든 뭘 예배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때거리 없이 시작을 했는데 때거리 없이 굶은 적 하나도 없고요, 못 먹어서 썩어 내버리는 있어도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 모두가 다 주의 은혜고, 그 주의 은혜의 고백이 뭐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봐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막 너무 불같은 마음이 있어. 막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짓고 싶다 하니까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우리 뭔 일을 하다 보면요, 너 하지 말고 저 사람 그러면요 그날로 정 뚝 떨어져. 그 네가 알아서 해. 그래지는 게 인간이. 그런데요, 너는 피가 많으면서 안 된다 하는데도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드릴 때 그게 다윗이에요. 아유, 그냥 내가 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 주신 건데 내가 그거를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다윗이 신나서 드리니까 그것은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하고 막 백성들도 한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난 사람이 없어. 그냥 다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막 자기들 또 막 그냥 있는 것을 다 갖다 드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가 답이 딱 나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보고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보면 우리 새끼는 어떻게 가는가가 답이 딱 나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 때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 중문교회 담임 목사님 그거 안 하는 사람 우리 중문교회 아니라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엉덩이 쳐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그냥 엉덩이 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지켜주세요. 이걸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씹어서 내 걸 삼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나아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다 간증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귀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씀에 따르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늘 기도로 그 기차를 가동시키며, 그리고 모든 결과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고 그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오직 주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